과정 중에 명철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본문에 명철이 2번 나오는데 지혜로도 번역이 됩니다. 그리고 성공, 석세스, 형통으로도 번역이 됩니다. 여호수아 1장 율법을 다 지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할 때 형통하다가 본문에 명철과 같은 단어고 영어 성경은 success로 성공으로 번역을 합니다. 첫 번째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결과가 형통이다, 성공이다 입니다. 당연한 진리입니다. 말씀대로 살아서 복을 받았다, 성공했다, 과업을 성취했다, 사명 이루었다, 다 우리의 자랑이고 간증이 돼야 됩니다. 그렇게 살고 소원해야 됩니다. 둘째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다, 사라진다 자체도 성공이고 형통입니다. 결과로서의 명철, 형통 이전에 과정으로서의 명철과 형통도 있다는 거예요. 그 차원을 강조하겠습니다. 요셉이 이복 형들의 시기와 질투로 노예로 팔려서 이집트에 갑니다. 창세기는 요셉이 형통했다를 3번 반복합니다. 그런데 그 반복하는 장면은 죄수로 살 때와 노예로 살 때이에요.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그가 형통했다 이런 말씀이 없고 도리어 고난 중에 있는 요셉을 형통하다 말합니다. 그 말은 결과 이전에 과정의 형통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과정은 노예와 죄수입니다. 그게 무슨 형통이냐 이렇게 우리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과정의 형통은 고난 어려움이 없다가 아니라 고난 어려움이 있다 해도 성도가 하나님 의지하고 있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 자체를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가 형통하더라가 그걸 말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만 그의 인생 형통한 게 아니라 노예와 죄수로 살아가는 그 어려운 과정에서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고 요셉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냈다. 그것도 석세스, 성공적인 신앙이고 명철, 지혜인 겁니다. 그렇게 과정의 형통함, 명철도 있어야 결과도 형통한 거죠.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편 23편으로 하면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에 있는 것도 형통입니다. 그런데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그 믿음 그 확신으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지나가는 것도 믿음의 형통인 거예요.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는 과정입니다. 결국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가 나옵니다. 비유로 하면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에 양이 있는데 목자가 없습니다. 그럼 시간 문제지 늑대와 사자의 밥이 되어 죽습니다. 그러나 목자와 함께하는 양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과정으로 지나가는 것 뿐이에요. 해를 입지 않습니다. 곧 양의 형통은 푸른 초장이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냐란 장소가 아니라 목자가 나와 함께 하시느냐 아니냐의 여부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 예수님이 제자들과 같은 배를 타고 갈릴리 호소를 건너는데 풍랑이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우리가 죽게 된 곳을 안 돌아봅니까로 정말 우리 죽을 위기에 처했다. 분명 예수님이 같은 배에 있는데 죽을 위기에 처하게 돼요. 예수님이 안 계셔서 어려움이 있는 게 아닙니다. 함께 하셔도 인생의 풍파가 있어요. 이때 형통은 풍랑이 그쳤다. 그것도 형통이지만 제자들이 함께 계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안심하는 것도 형통입니다. 과정으로서의 형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과정으로서의 형통,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를 믿게 되면 안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풍랑도 멈추게 됩니다. 자녀로 하면 자녀들이 대학, 직장, 결혼, 가정으로 사업으로 독립해서 나가 삽니다.
걔네들도 어려움이 있죠. 뭐하고 있나 알아보면 기도하고 있고 하나님 의지하고 있습니다. 울어도 하나님 앞에 나와 울어요. 그 자체가 형통이고 명철이고 지혜입니다. 어려울 때 자녀가 늘 원망하고 있던 믿음도 까먹고 예배도 안 드리고 그런 게 아니라 어려울수록 하나님 더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 자체가 이미 형통이라는 거예요. 어느 인생이 쉽기만 해서 살겠습니까? 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 의지하고 있고 하나님이 내 자녀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만 있다면 부모 안심할 수 있는 거예요. 어려움은 과정이고 결국에 하나님 응답하시고 해결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되면 부모가 때되어 죽을 수 있습니다. 그게 안 되면 부모가 죽으면서도 불안하죠. 믿음 없고 기도 안 하고 하나님 의지하는 자녀 놔두고 내가 죽어야 되다니 죽으면서도 안타깝습니다. 그동안 엄마가 대신해서 중보기도 해줬는데 그동안 아빠가 대신 새벽에 나가 간구했었는데 이제 본인이 해야 되는데 불안하다. 그럼 부모가 죽으면서도 걱정됩니다. 그러나 자녀가 믿음 잘 지키고 하나님 의지하면 당장 세상 부귀 영화 명예 없다 해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녀 인생 믿고 안심하고 천국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 형통 명철 지혜가 우리 자녀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같은 차원을 사무엘의 엄마 한나로 하면요. 결혼했는데 자녀가 안 생깁니다. 남편이 두 번째 부인을 둡니다. 분명 하나님은 창세기에서 한 남자 한 여자의 결혼을 통한 가정을 명하셨습니다. 그러나 성경시대 문화상 여러 부인을 얻기도 했습니다. 야곱, 이삭, 아브라함으로 하면 아브라함과 야곱은 이제 폴리가미 여러 부인을 두고 삽니다. 이삭만 모노가미 일부일처제로 살아요. 그래서 성경시대 실천상 한나의 남편이 두 번째 부인을 얻은 것을 정죄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두 번째 부인이 들어오고 자녀를 낳습니다. 두 번째 부인이 한나를 격동케 합니다. 무시하고 멸시했겠죠. 아브람과 사라로 하면 여종 하갈이 임신하자 여주인인 사라를 멸시했다 말합니다. 성경이 멸시라는 단어를 씁니다. 여종도 주인의 아이를 임신하면 여주인을 멸시한다면 두 번째 부인은 첫 번째 부인 더 멸시했겠죠. 이때 한나가 명철하게 지혜롭게 해야 됩니다. 이럴 수 있습니다. 1번 매일 두 번째 부인과 싸우는 겁니다. 또 남편과 매일 싸우는 거예요. 야곱의 부인 라헬이 그랬습니다. 나로 자녀를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죽어버리겠다. 자살하겠다고 남편을 또 협박을 합니다. 한나는 남편과 두 번째 부인과 싸우기보다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합니다. I am a woman of sorrow.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눈물로 기도해요. 문제 유발자, 고통 유발자들 앞에서 우는 게 아니라 능히 그들을 제압하고 해결하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울며 기도해요. 그 자체가 명철이고 그런 과정도 지혜인 거죠. 결국 사무엘을 낳고 5명의 자녀를 더 낳습니다. 자녀 하나가 없어 고통당했던 한나에게 하나님이 6 자녀를 주셔요. 어제 강조한 100배, 60배, 30배로 하면 0명 자녀에서 6명 됐으면 100배의 복을 받은 거죠. 그 과정에서 주목할 게 있습니다. 제사장이면서 사사인 엘리의 말을 받아들이는 한나의 마음밭이에요. 엘리는 제사장이면서 사사였습니다. 사무엘상 4장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라로 종교적 지도자뿐만 아니라 행정적 지도자도 했습니다. 물론 무능하다는 또 평가도 있습니다. 강조점은 하나님이 한나를 어떻게 위로하시고 소망을 주시느냐 이에요.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주십니다. 엘리가 이르되 평안히 가라.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평범한 제사장의 위로의 말과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1년 뒤에 아들을 낳는다도 아니고 기도가 응답되길 원한다라는 것은 평범한 위로입니다. 그러나 한나는 그 말씀을 귀하게 받아들입니다.
마음밭이 달라요. 어제 강조한 길가 돌짝밭 가시덤불 좋은 땅으로 하면 삶의 형편은 가시덤불 길가 돌짝밭이지만 마음은 옥토인 겁니다. 그래서 엘리가 평범하다 할 수 있는 말을 했지만 그걸 받아들입니다. 씨앗이 좋은 밭에 심기는 것과 같죠. 그리고 다시는 근심하지 않더라로 말합니다. 아직 아들을 낳은 거 아닙니다. 임신이 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제사장으로부터 받은 말을 들은 것 뿐인데 마음이 평안하고 근심이 없어져요. 그게 형통인 거죠.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 이미 마음에 형통이 찾아옵니다. 더 이상 두 번째 부인과 싸우고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결국 사무엘을 낳습니다. 결과 이전에 과정도 형통하게 되었다를 말하는 겁니다. 아브람과 사라는 그렇지 못한 면이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이 아들을 주겠다 말씀을 하셨지만 물론 또 결과적으로 이삭을 얻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이 형통하지 못한 면이 있죠. 전설한 대로 하갈이 임신을 하고 이스마엘 낳고 또 하갈과 이스마엘 쫓아내고 또 하나님이 또 하갈 다시 돌려보내고 그런 형통하지 못한 과정도 있었어요. 결과 중요합니다. 당연히 중요하고요. 그런데 과정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기도응답 되기까지의 과정, 문제 해결되기까지의 시간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십니다. 그 과정도 시간도 명철하고 지혜롭기를 바라요. 부모 자녀로 비유하면 자녀가 뭘 원합니다. 사달라고 했어요. 자녀가 사주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근데 부모가 바쁘든 돈을 모아야 되든 해서 사줄게. 그런데 조금 기다려 말을 했습니다. 근데 자녀가 당장 안 사주니까 매일 징징거리고 밥 안 먹는다고 엄마 협박하고 그러면 부모가 결과적으로 사주긴 하는데 과정이 행복하지 않죠. 그걸 광야 40년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면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는 합니다. 그러나 중간에 늘 원망과 불평이에요. 한 번도 백성이 감사했다는 말이 감사가 명사동사 한 번도 안 나옵니다. 그래서 한 번은 하나님이 이런 말씀까지 하셔요.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 주겠다.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다. 너희만 가나안 땅 들어가고 나는 안 들어가겠다. 그런 말씀까지 하십니다. 그러나 감사의 조건을 찾아보려고 하면 광야 40년 분명 어려웠지만 그 어떤 세대도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 체험이 있습니다. 40년 내내 하늘 양식 만나로 먹고 삽니다. 40년 내내 하나님이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냉난방 시켜주십니다. 40년 내내 옷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이 닳지 않았다. 그렇게 지켜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출애굽 1세대 중에 20세 이상으로 가나안 땅에 유일하게 들어간 여호수아와 갈렙으로 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일만 감사하고 귀하다.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지난 세월 40년 광야 생활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체험한 것도 감사하고 귀하다. 분명 그렇게 고백을 했을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 응답 돼서 감사하고 문제 해결돼서도 감사하지만 그 과정에서 경험하는 하나님 체험이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분별력, 판단력과 또 은혜가 있는 거예요. 기도 응답 되기까지, 문제 해결되기까지의 과정도 시간도 귀하고 복되기를 바랍니다. 명철이 있고 지혜가 있기를 바라요. 그런 과정의 명철과 지혜도 우리에게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문제, 고민, 어려움들 해결하여 주옵소서. 그 해결되기까지의 과정에서도 믿음으로 명철로 지혜로 형통하게 반응하게 하여 주옵소서. 과정도 복되고 결과도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벽에 나와 기도합니다. 문제의 과정 가운데 우리를 위로하시고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의 간구에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